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는 반대로 세례 요한이 흥해 있고 또 예수님이 쇠하여진 그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신앙 아름다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세례 요한은 흥했고 예수님이 쇠하여지니까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참 많은 명성을 가졌던 인물이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소문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 말이죠.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만큼 세례 요한도 능력도 있었고 병자도 고쳤고 말씀도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고 명망을 얻었던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거의 비등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인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가서 그 요단강 중심에서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가까운 에논에서부터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중심으로 세례 사역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도와야 될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과 맞서서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갈까? 예수에게로 갈까? 이런 갈등과 고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산돼서 아마 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사역을 하시는 걸 멈추고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 읽으시던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상황을 보던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미운 사람들,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사역이 서로 경쟁관계 아닌 경쟁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염려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행실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시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 세력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시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거였던 거죠. 참 예수님의 답변 또한 지혜롭고 너무도 세례 요한을 위하는 답변을 내주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이렇게 병자가 고침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다는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과 그 따르는 백성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들이 실족할 가능성,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예수님의 선택은 내가 떠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위해 당신이 포기하시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기다려 주시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너는 시험에 안 들면 좋겠다,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외쳤던 겁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이 요한처럼 자기가 더 흥해져야 되고 자기 생각이 더 앞서야 되고 자기 뜻이 예수님 뜻보다 앞서야 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도리어 주님 당신이 쇠하여지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름이 빛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기까지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흥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 남보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한번 섬겨보고. 종이 자기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래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들에게 가서 힘을 보태준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내어주고, 할렐루야.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죄로 인하여 압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뜻대로 살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더 관철하려 할 때 주님은 쇠하여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예수님처럼 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이 계명을 지켜주어서 내 안에 거해다오. 나와 가까이 있어다오. 하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계명, 새 계명까지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남이 높아지면 높여주는 게 여러분이 높아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이지는 것은 금방 낮아지는 길이지만 스스로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보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세례 요한, 흥해지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앞에 예수님은 흥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쇠하여 유대를 떠나 오히려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혹 시험에 들까, 실족할까, 이것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을 알고 혼자 조용히 떠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종의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만족감 속에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살펴보니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주님은 같이 높아져 계시는지, 도리어 주님이 낮아지고 쇠하여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당신이 높아지시고 그 높임 속에 우리도 높이신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이 아깝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성탄을 맞게 해 주시옵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이렇게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먼저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겠사오니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